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또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에 왜 다니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를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770만 기독교 인구, 많이 줄었죠. 기독교 인구가 771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가나안,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22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30%가 자기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은 하는데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어, 19세부터 34세 이 청년 인구 중에 이 가나안 성도 중에 교회를 떠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 그리고 대학교에서 거의 74%에 달하는 숫자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기와 떠난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3%네요. 73%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 후에 다 교회 떠난 사람이 이 19세부터 34세 가나안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교회가 시대에 발 맞추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화를 선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근사한 어, 어떤 뭔가 매혹적이고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들어왔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까? 39%가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12%는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1%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는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가나안 성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28%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만 줄 수 있는 유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다웠다면 성도들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과연 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렇게 회의적인 말을 했을까요? 결국 교회는 이렇게 힘을 잃고 신뢰를 잃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목적도 잃었습니다. 그럼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교회에 분명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써놨는데요. 누가 삼으셨죠? 누가 이들을 삼으셨죠? 이 그가가 누구죠? 9절, 1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이들을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리더십은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세관교회는 주님이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 모든 교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이것을 귀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업신 여기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 거죠. 하지만 교회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목사와 교사를 포함하여 복음 전하는 자, 모든 직분자들은 그렇게 가볍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는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13절을 보시면 또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12절과 13절에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사실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 두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보았는데 첫 번째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보시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해서 준비하다, 갖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누가요? 이가 누구죠? 이 11절에 묶여 있는 모든 사도들 포함해서 목사와 교사, 교회와 교회 리더십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카타르티스모스, 결국 준비시키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것을 준비시키실까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준비시켜서 뭐를 하게 하여 봉사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 또는 섬김, 아바드라고 하죠. 이 섬김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고 갖추게 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 없죠? 지금 1층에 홀을 한번 들어오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고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테리어 공사도 작업도 결국에는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진행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일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지자로 쓰임 받기까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교육을 얼마나 받았죠? 4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로서
광야 교육을 또 40년을 받았죠. 그래서 80세에 쓰임 받게 됩니다. 미디안 이드로의 사위로서 광야를 누비면서 이 양떼를 치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교육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국가의 틀을 잡고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인 기능을 갖추게 하는데 이 경험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겠죠. 또한 모세가 겪었던 광야 교육 40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다 갖추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도,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도망자로서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가득한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떨 때가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도 있고요. 너무 마음이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멈춰버린 시간과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섬김과 봉사, 디아코니아, 우리는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평생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를 해주십니까? 라고 좀 감개무량한 느낌도 들고 감사하고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사람을 평생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기분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섬김 받으려 하는 본능이 있죠.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왜 공부할까요? 직장인은 왜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는 뭔가를 이뤄냈다라는 성취감 또는 자존감 등을 느끼고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 됐든 다 자기 중심적인 이유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내 가족이 복받고, 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은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 우리가 함께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모든 시선을 이제 내어놓고 남에게 시선을 맞추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천성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남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며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를 다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시작.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12절과 13절에 온전하다라는 뜻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2절은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였죠? 준비하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단어는 텔레이오스, 성숙한이란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곧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을 뜻하죠.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14절의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탕 하나에도 낯선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유혹에 취약하죠. 그리고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디도서 2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늙은 남자가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제합니다. 신중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계속해서 신중하게 파악하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조가 무엇입니까? 바람풍자를 사용하거든요. 뭘까요? 대세, 유행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요즘 유행이잖아.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다고 이런 말에 나도 그럴까? 라고 쉽게 그렇게 쏠리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그 말들에 영향받아서 끌려다니는 것. 모든 기준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죠. 또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동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동한다. 파도에 휘둘린다, 흔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가벼운 조각배는 아주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지만 거대한 유람선과 같은 것은
아무리 세찬 파도가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모와 같다고 말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성숙한 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동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모 권사님, 모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온전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유혹에 쉽게 빠지고 유행에 빠지고 사람들 말 맞다나 끌려다니고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가벼운 존재. 사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붙어 계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가벼움을, 연약함을, 연소함을, 이 영적인 연소함을 계속해서 깎으시고 연단해 나가는 과정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거쳐야 하는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우리의 선포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아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 야다라는 뜻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는 경험하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경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는 것과 동일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날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봐요.
막 10독, 20독, 30독을 했다고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오래 기도를 하고 날마다 누구에게 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 생활은 아주 그럴듯한데 그 인격과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훈장처럼 작용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종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떠버리지 않죠. 교회와 교회 리더십은 여러분을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와 같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나가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그럼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나야 할까요? 우리 13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성숙하지 않나?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아직 미숙하다, 미성숙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빗대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빗대어 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그 성숙함에, 완전함의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있습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강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고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성숙하고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나를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봉사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 나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봉사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냥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성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